우리 말씀 보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사사기 19장 1절에서 15절 말씀입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하실 때 제가 먼저 읽습니다. 이스라엘의 왕이 없을 그때에 에브라임 산지 구석에 거류하는 어떤 레위 사람이 유다 베들레헴에서 첩을 맞이하였더니 그 첩이 행음하고 남편을 떠나 유다 베들레헴 그의 아버지의 집에 돌아가서 거기서 넉 달 동안을 지내매 그의 남편이 그 여자에게 다정하게 말하고 그를 데려오고자 하여 하인 한 사람과 나귀 2마리를 데리고 그에게로 가매 여자가 그를 인도하여 아버지의 집에 들어가니 그 여자의 아버지가 그를 보고 기뻐하니라. 그의 장인 곧 그 여자의 아버지가 그를 머물게 하매 그가 3일 동안 그와 함께 머물며 먹고 마시며 거기서 유숙하다가 넷째 날 아침에 일찍 일어나 떠나고자 하매 그 여자의 아버지가 그의 사위에게 이르되 떡을 조금 먹고 그대의 기력을 돋은 후에 그대의 길을 가라 하니라. 두 사람이 앉아서 함께 먹고 마시매 그 여자의 아버지가 그 사람에게 이르되 청하노니 이 밤을 여기서 유숙하여 그대의 마음을 즐겁게 하라 하니 그 사람이 일어나서 가고자 하되 그의 장인의 간청으로 거기서 다시 유숙하더니 다섯째 날 아침에 일찍 일어나 떠나고자 하매 그 여자의 아버지가 이르되 청하노니 그대의 기력을 돋우고 해가 기울도록 머물라 하므로 두 사람이 함께 먹고 그 사람이 첩과 하인과 더불어 일어나 떠나고자 하매 그의 장인 곧 그 여자의 아버지가 그에게 이르되 보라 이제 날이 저물어 가니 청하건대 이 밤도 유숙하라. 보라 해가 기울었느니라. 그대는 여기서 유숙하여 그대의 마음을 즐겁게 하고 내일 일찍이 그대의 길을 가서 그대의 집으로 돌아가라 하니 그 사람이 다시 밤을 지내고자 하지 아니하여 일어나서 떠나 여부스 맞은편에 이르렀으니 여부스는 곧 예루살렘이라. 안장 지은 나귀 2마리와 첩이 그와 함께 하였더라. 그들이 여부스에 가까이 갔을 때에 해가 지려 하는지라. 종이 주인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우리가 돌이켜 여부스 사람의 이 성읍에 들어가서 유숙하십시다 하니 주인이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돌이켜 이스라엘 자손에게 속하지 아니한 이방 사람의 성읍으로 들어갈 것이 아니니 기브아로 나아가리라 하고 또 그 종에게 이르되 우리가 기브아나 라마 중 한 곳에 가서 거기서 유숙하자 하고 모두 앞으로 나아가더니 베냐민에 속한 기브아에 가까이 이르러 해가 진지라. 함께 읽습니다. 기브아에 가서 유숙하려고 그리로 돌아 들어가서 성읍 넓은 거리에 앉아 있으나 그를 집으로 영접하여 유숙하게 하는 자가 없었더라. 아멘. 오늘 본문은 사사기 시대의 말기에 드러나는 영적인 또 도덕적인 혼란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1절 2절 말씀에 보면 에브라임 산지에 살고 있던 한 레위 사람에 관련된 이야기가 시작이 됩니다. 그 레위 사람은요, 베들레헴 유다 출신의 첩이 이제 레위 사람에게 있었습니다. 자, 그런데 그 첩이 이제 도망을 간 거예요. 행음을 하고 나서는 이제 친정집으로 돌아갔다. 이렇게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3절 5절에 보면 레위 사람은 그 첩을 데려오고자 그 이제 처가 쪽을 이제 가게 된 거죠. 그런데 이제 그 행음한 거를 알고 있었던 장인인데 그 이제 사위가 이제 집으로 그 딸을 데려오려는 것을 보고서는 그 사위를 기쁘게 맞이하면서 며칠간 자기 집에서 유숙하도록 이제 돕고 있습니다. 이제 이어서 6절에서 9절 보니까 이제 며칠이 이제 거기서 지나는데 뭐 하루만 더 있어라, 기력을 회복해라, 아니 너가 좀 더 있으면 좋겠다 이러면서 하루 더 머물게 되다가 결국에는 이제 아내를 데리고 이제 집으로 돌아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이제 10절에서 15절 말씀은 레위인을 아내로 집으로 이제 출발하던 중에 뭐 하루 만에 자기들의 집으로 갈 수가 없습니까? 이제 우리가 이제 어디서 하루를 좀 머물고 가야 되는데 우리가 이방 나라에서 머물지 말고 그래도 우리 지파 12지파 중에 하나인 그 베냐민 지파의 성읍이 있는 그 기브아에서 우리가 하루를 유숙하고 이제 가자 이렇게 결정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유숙할 수 있도록 어느 누구도 그들을 환대하지 않고 맞아들이지도 않는다라고 하면서 오늘 본문이 끝나는 거예요.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도대체 왜 이 이야기를 여기다 쓰고 계신 것일까? 뭘 우리가 말씀을 붙들어야 되는 것인가? 왜 이렇게 답답한 이야기를 성경은 기록하고 있는가? 이런 답답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이 본문은요, 오늘 본문은요, 이 사사시대의 전반적인 그 실상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 레위인의 이야기, 또 그 첩의 이야기, 그 첩도 행음하여 도망한 이야기, 또 그녀를 데려오기 위한 그 이야기, 또 다른 지파들이 그 여행객들을 섬기고 재워줘야 하지만 그렇게 하지 않는 그 이야기가 이 사사시대 전 시대를 이끌어가고 있는 어떤 실상을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몇 가지 말씀을 정리해 보았습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도덕적인 붕괴를 우리들에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신앙과 삶은 별개가 아닙니다. 오늘도 일상과 어떤 영성에 대해서 우리가 기도하지 않았습니까? 삶이라는 것은 믿음과 교회 안에서 신앙이 우리는 가정으로 이어져야 될 것이고요. 이 가정에서는 또 직장과 자녀들과 사회로 연결이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본문은 뭐예요? 도덕적인 붕괴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뭐예요? 사사기 19장에 있는 말씀은 사사시대의 영적인 무기력에 대해서 또 도덕적인 혼란에 대해서 우리들에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럼 영적인 무기력이라는 것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하나님에 대한 관심이 사라졌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주변에도 하나님에 대한 열심, 믿음과 삶에 대한 이야기보다는 세상의 즐거움과 세상이 주는 그런 여러 가지 유익들에 더 관심이 있는 것이 영적인 무기력이라는 거예요. 이것은 뭐예요? 하나님에 대한 관심이 없는 거예요. 아니, 하나님에 대한 관심이 있지만 세상에 대한 관심이 더 큰 것이 영적인 무기력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는 하나님이라는 이름이 형식적으로만 언급될 뿐이었습니다. 사람들은요, 실제 하나님의 뜻을 구하거나 하나님의 뜻을 따르려는 그런 움직임이 전혀 보이지 않는다는 거예요. 신앙의 형식은 남아있으나 중심이 무너진 그러한 상태가 영적인 무기력입니다. 그 중심이 하나님은 부재한 거예요. 그 중심에 하나님이 없는 거예요. 빈 깡통과 같은 것입니다. 오늘의 겉으로는 교회와 신앙의 모습이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적으로 하나님과의 관계는 없는 경우가 많다는 것을 오늘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요, 도덕적인 혼란이 어떻게 있느냐? 이것은 가정의 질서가 붕괴를 시작하고 있어요. 가정의 질서의 붕괴가 시작되고 있다는 거예요. 이 가정의 붕괴는요, 이 공동체 전체의 타락으로 연결되어 있다는 거예요. 나의 삶, 우리 부부와의 관계, 우리 가정의 그 이야기의 붕괴는요, 결국은 교회의 붕괴가 되는 거고요. 이 교회가 붕괴되는 것은 이 사회가, 이 지역이 점점 붕괴되고 있는 것에 대해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어떻게 할 수 있느냐? 그것은 레위인이 첩을 든 사건입니다. 레위인은 뭐예요? 하나님의 창조 질서인 한 남자와 한 여자의 언약적 결혼을 이루어야 되는데 그는 레위인은요, 첩을 두었어요. 레위인은 하나님의 일을 감당해야 할 영적인 지도자 계층 가운데 있었던 한 부류 아닙니까? 그런데 그 레위인조차도 영적인 질서를, 율법을 무시하고 개인적인 욕망에 따라서 살아가고 있었던 모습이 그에게 있었습니다. 또 뭐예요? 첩의 행음과 가출입니다. 첩으로서 더 건강하게 근본적인 것이 잘못되었지만 그러나 첩은요, 또 다른 행음을 하게 되고요, 그것으로 인해서 가정을 떠나게 됩니다. 뭐예요? 가정 안에서의 신뢰와 책임이
붕괴되고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 아버지들은, 남자들은 가정 안에서 그 아버지의 역할, 그 남편의 역할을 해야 되는 것이고요. 아내는 아내로서의 역할, 자녀들은 자녀들과 부모는 부모로서의 그런 역할을 잘 감당해야 되는데, 그 가정 안에 신뢰와 책임이 붕괴되면서 가정이 깨지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것은요, 단순 그 부부의 간의 갈등을 넘어서 가정이 얼마나 쉽게 깨어질 수 있었는지 보여주는 사회적인 현상이에요. 그 많은 이스라엘 나라 중에서 그 레위인 한 사람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 구별되고 거룩해야 될 그 레위인으로부터 가정을 지키지 못한 것까지도 이것은 그 전반적인 사회적인 현상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이처럼 한 사람, 한 가정 안에서 시작된 도덕적인 혼란은요, 곧 공동체 전체의 붕괴에 대한 신호를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 없이 각자 자기의 소견대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만들어낸 도덕적인 무정부 상태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무엇입니까? 환대의 부재입니다. 환대의 부재. 여러분들, 고대 이스라엘 사회에서는요, 여행객들이나 손님을 맞이하고 환대해야 되는 것이 율법의 중요한 덕목이었습니다. 그리고요, 그것은요, 오늘날도 마찬가지예요. 어떤 선교단체는요, 많은 것을 가지고 다니지 못하게 합니다. 물질적으로. 왜냐면 밥 먹는 거, 먹고 자는 게 그게 많은 경비 중에 하나잖아요. 그런데 그들은요, 그 중동 지역에 가면요, 이제 물을 뚝뚝 두들기고, 이제 내가 당신 집에서 이야기 좀 하면 좋겠다, 당신 집에서 좀 쉬면 좋겠다, 그러면 그 손님을 맞아들여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을 맞아들이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는 평생의 본인들의 조상적으로부터 쭉 내려왔었던 그 삶의 이야기이기 때문에. 그래서 심지어 어떤 사람들은 하루 묵고 이틀 묵고 3일 묵고 그런데도, 아니 이제 좀 나가세요, 당신은 우리와 상관없는데 왜 우리 집에서 이렇게 많이 머뭅니까? 라고 말을 할 수가 없어요. 그가 있을 수 있도록 계속 머물게 하면서 먹여주고 재워줘야 되는 그러한 덕목이 있어요. 그것이 고대 이스라엘 사회에 있었던 그 이야기입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정체성을 나타내는 그런 행동들이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오늘 본문에서는요, 12지파 가운데 하나인 베냐민 지파 가운데 하나인 그 기브아에서 환대의 정신조차 사라진 모습을 보고 있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이제 집으로 돌아가려고 하다가, 이방 나라에 유숙하지 말고, 이방 지역에서 유숙하지 말고 우리 12지파 중에 하나인 그 베냐민 지파 가운데 가자, 그러니까 기브아 쪽으로 가자 라고 말했는데, 그 지역에 있는 사람들이 그가 분명히 유대인이라는 것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형제 우리 집에 와서 유숙하고 가세요. 날이 어두워졌으니까 우리 집에서 식사나 하고 내일 이른 아침에 출발하세요. 아무도 그를 환대하지 않았다라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것은 무엇입니까? 단순한 무관심을 넘어서 공동체 의식이 붕괴되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언약 공동체면 다 우리의 형제들임에도 불구하고 그를 무시했다라는 거예요. 아마 여러분들은 30년, 40년 이상 이민 생활을 했으니까 그 당시만 돼도 이 지역은 한국 사람들 보기 어렵잖아요. 그래서 마켓 갔다가 한국 사람이라도 만나면 한국 사람이냐고 반갑다고 이렇게 하기도 했었던 그 이야기를 들었는데, 분명히 한국 사람 같은데 일본 사람 흉내내고 중국 사람 흉내내고 아는 척조차도 하지 않는 그런 말도 안 되는 그런 이야기들이 그 당시는 더 했다라는 거예요. 나그네와 타인을 사랑하고 돌보아야 한다는 그런 율법적인 이야기조차도 지키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뭐예요?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이방 민족보다도 더 차갑고 자기 중심적인 삶을 살아가고 있는 전반적인 사회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당시 환대는요, 공동체의 책임이었고요, 율법적인 의무였지만 그 기본적인 것조차도 지키지 않았던 그 사회의 실상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는요, 형식만 남은 신앙인의 모습을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본문의 레위는요, 외형적으로는 제사장 계열의 사람일 뿐이었어요. 겉으로 보기에는 제사장 계열의 사람인 레위인이었을 뿐,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처럼 보였을 뿐이지, 그의 삶과 행동은요, 하나님의 뜻을 따르려는 자세가 전혀 그에게는 보이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뜻을 구하거나 기도하였다라는 말도 성경 기록하고 있지 않아요. 율법의 기준조차도 전혀 그의 삶 가운데 보여지고 있지 않다라는 거예요. 신앙이 직업만 되었을 뿐이지 그에게는 정체성이 사라진 상태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사사기 19장은요, 단순히 과거의 비극적인 그런 이야기를 우리들에게 말해주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그렇게 비극적일 수 있었던 이유는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말씀 없이 살아가는 오늘 우리 시대의 자화상에 대해서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올 초에도 우리가 성경을 읽자, 성경을 읽읍시다, 기도합시다 라고 그렇게 한 이유는 늘 개별적으로 하시는 분들도 계실 수 있지만, 먼저 된 자들은 나중 된 자들을 이끌어갈 수 있도록, 나중 된 자들은 신앙 안에서 먼저 된 자들을 보고 같이 따라갈 수 있도록 믿음의 공동체를 우리 안에서 먼저 세워 나가야 되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예요. 말씀 없이도 우리는 사실 살아갈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말씀 없이 살아간다는 것은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죽어가고 있는 거예요. 그냥 밥만 먹고 하루하루 살아가지만 그런 죽어만 가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교회를 다니고 신앙의 언어를 말하며 예배 자리에 앉아 있지만 하나님의 뜻과 삶과 상관없는 그런 삶을 살아가고 있지 않는지 한번 돌아봐야 합니다. 말씀은 읽지만 삶에 적용하는 것은 별개의 문제고, 기도는 하지만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기보다는, 또한 예배를 드리지만 여전히 자기 욕심과 감정적인 그러한 중심의 삶을 내가 살고 있지 않은지, 다른 사람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라 과연 내가 그렇게 살고 있지 않은지 나의 삶을 오늘 이 답답한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돌아봐야 됩니다. 이것이 바로 오늘 본문 속 레위인의 모습이고, 신앙의 형식은 있지만 내용이 없는 그 시대에 대한 성경의 하나님에 대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러한 경고의 메시지로 붙들 수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겉모습만 남은 신앙에서 우리는 돌이켜야 될 것이고요, 하나님 없는 열심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그런 믿음이 회복되는 것뿐만 아니라 껍데기적인 신앙에서 벗어나 하나님의 중심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 오늘 말씀을 묵상하고